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요.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 그제도 보고 매일 봐서 안 반갑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을 감아 보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심에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정말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함께 받는 예배드리는, 함께 말씀 듣는,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부족한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뒤에 숨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갈구어 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승리의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사실 제목을 좀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라는 그 제목을 받고 참 저도 기대가 차고 저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돌아오면서 여기서 준비하는데 제목을 좀 바꿔도 될까요? 다시라는 단어는 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늘 주 안에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모세의 인도함에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힘들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저들이 먹을 것 없이 또 물도 없이 사는 그 삶이 힘들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고난의 질문이었습니까?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저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참 많은 과일과 많은 식물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자, 광야에 살 때가 힘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 때가 힘들까요? 그것도 어려우세요? 그러시구나.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 결혼 전에 힘드셨습니까? 결혼 후에 힘드셨습니까? 왜 웃기만 하세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결혼 전에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또 목회자로 가니까 혹시나 못 만날까봐, 혹시나 그때 저희 아내랑 이렇게 지금 연애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아내가 저가 이제 목사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반대할까봐 참 마음이 졸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사모에게도 사모의 감동을 주셔서 함께 이 신학의 길을 함께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됐는데요. 결혼 전이 힘들었을까요? 결혼 후가 힘들었을까요? 네, 결혼 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결혼 후에도 할렐루야,
결혼 후에 더 힘들지 않고 정말 은혜로 저기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을 키우셨는데 아이가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힘드셨어요? 아이가 나왔을 때 힘드셨습니까? 아이가 요 갓난아이 막이 정작 우리 항상 애를 그 보채고 하는 아이가 힘드셨을까요? 아이가 티네이저로 넘어갔을 때 힘들까요? 그럼 아이가 결혼한 다음에 힘들까요? 결혼 전이 힘들까요? 예,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항상 힘들다. 어느 때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환경은요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도 계시고 왜 목사님 힘든 인생을 자꾸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 누구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힘든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소망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도 이제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저도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저희 인생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또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와이프도 주셨지만 더 나아가 두 딸을 주셨어요. 저를 닮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끔 이제 어려울 때도 있죠. 주님 제발 잘할수록 와이프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의 인생이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자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온갖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소유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소유를 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새 옷을 사면 그 새 옷이 주는 기쁨이 있나요? 있죠. 예,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옷을 딱 입고 나면 좋죠. 근데 그 옷이 여러분 며칠이 갑니까? 몇 달이 가나요? 새 차를 사면 여러분 몇 달이 갑니까? 새 집을 사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얼마나 오랜 행복을 주나요? 잠시 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소유론적 존재의 행복에서 이제 존재론적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셨던 그 존재론적 행복을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한 저들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저들로 일어나서 저들로 새롭게 새 인생을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스토리. 아브라함은 누구를 팔았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죠. 그때 누가 개입하시나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오히려 실수한 아브라함을 오히려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와 7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7 제자들이 나오는데 저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죠? 저희들이 예수님을 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이제는 디베랴호수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오늘 등장하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면서 저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장면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집중 조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차오르고 다시금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함께했던 7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러분 낚시는 언제 해야 돼요? 밤에 해야죠. 그래서 그날 밤에 낚시를 했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피싱은 전혀 문외한입니다. 무지합니다. 혹시 피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피싱을 막 멀리 가서 바닷가에 가서 또 많이 밤에 낚시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피싱할 때 한 마리도 안 잡힌다라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피셔맨들이, 우리가 취미로 하는 피싱이 아니라 정말 피셔맨들이 배를 타고 큰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어디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 알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요. 지금 7명이 가는 거예요. 이들은 오랜 기간 피셔맨으로 살았었어요. 어부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바닷가, 그리 항상 가던 곳이에요. 가던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문제가 뭐예요? 한 마리도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닷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그물에 한 마리 고기도 접근하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물고기들을 다 지금 휘어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모릅니다. 우린 단지 왜 그물에 한 마리도 안 잡힐까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나의 비즈니스에서, 나의 하는 일에서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어떠한 우리가 기뻐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없을까에 우리는 고민하고 낙심하고 또한 불신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주어진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것 또한 누가 일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노란 답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그런데 그 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빈 그물, 빈 배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될 때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인 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바닷가 멀리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또 묵상을 해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장소와 이 제자들이 배를 놓고 뛰어 있는 이 배와의 거리가 약 90야드입니다. 약 100야드입니다. 약 90m랍니다. 여러분, 이 100m 되는 거리에서 예수님이 애들아,
너희 거기 고기 있니? 이렇게 소프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100m가 되는 거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고기가 있나? 고기 너희들 잡았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니? 오늘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요, 너희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내가 안다. 그렇지 않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치신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소리를 질러가면서 저 멀리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못 잡은 저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100m가 넘는 머리에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식을 못해요. 이제 날이 새고 있지만 아직 어두워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애들이라고 부르고 또 느닷없이 우린 다 끝나고 지금 그물을 접고 우린 철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만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까? 궁금하고 의아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 상황에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많아서 이쪽에서는 한 마리도 못 잡혔는데, 저도 사실 이 어부들에게 물어보면 이쪽 한쪽에서 물고기를 그물 내렸는데 못 잡으면 다른 쪽에 내리면 잡을 수 있나요? 똑같다라는 거죠. 바다는 거기서 거기가 얼마나 큰 거리가 있겠다고, 차이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프로페셔널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의 말을 순종했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시는 예수님, 무엇이 제자들에게 하여금 지금 기억이 날까요? 이전에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이전에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와서 저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그 전에 그때와 했던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드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또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무엇이 놓였고요? 생선이 놓였고 또 무엇이 있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벌써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떡과 생선은 알겠는데 무엇이 조명되어지고 있냐면 숯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숯불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실 때에 베드로가 멀리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책망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숯불에서 몸을 녹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닭이 3번 울면서 바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엉엉 울면서 그 자리를 나갑니다. 어디에서요? 숯불 옆에서.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이 특별한 장소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 지금 숯불이 있고 그 숯불 속에서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주시더라는 거죠.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침을 먹고 있어요. 아침을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아침의 내용이 뭐예요? 떡과 생선이에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디베랴 호숫가예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호숫가. 같은 지역이지만 이름 명칭을 다르게 쓸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떡과 생선으로
5천 명을 먹인, 저들에게 이 떡과 생선은 특별한 것입니다. 지금 저들 자기들 앞에 주님이 준비해 주신 아침 떡과 생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이전에 주님께서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그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막 큰 게 움직였던 특별한 그 장소에서 다시금 주님께서는 떡과 생선으로 제자들에게 먹이시더라는 거죠. 이 하나하나 지금 무엇이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반을 먹은 후에 15절 말씀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하시죠? 3번 질문하시죠.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한다기보단 이 말씀이 내어 있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장에 나왔을 때, 여러분 때는 운전하고 있을 때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요?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성민아, 넌 날 사랑하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주님 제 사랑을 인정 안 하시나요? 제 사랑을 주님 모르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래서 또 주님이 또 물어보셔. 그럼 이제는 정말 마음이 근심이 가겠죠. 왜 물어보시나? 여러분, 주님이 왜 물어보실까요? 왜 물어보실까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왜 물어볼까요?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3번을 부인만 한 게 아니라 배신을 한 거죠. 그렇죠? 저주를 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요. 그랬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씩 물어보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안내를 쓰면서 밖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이렇게 안내를 쓰고 있는데, 교회 2층으로 올라간, 친교실 올라간 2층으로 올라간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좀 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빠가 한 2살 정도 되는 아이예요. 요만한 아이잖아요. 아이 손을 이렇게 잡고 계단을 또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아이를 좀 들어안고 좀 빨리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냥 아이의 그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아이 얼굴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고통스러워할까요? 기뻐할까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막 웃는 거예요. 또 한 계단 올라갈 때 아빠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참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아빠는 지금 아이에게 많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이지만, 아빠는 아이에게 지금 무엇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멀리 서가지고 올라와봐가 아니라 손가락을 주고, 손을 주면 손을 잡고 그 손가락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요. 만약에 저는 그때 진짜 긴 계단이니까 한 중간쯤 가면 이제 애가 포기하고 이제 안아줘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끝까지 올라가고요, 아빠가 끝까지 그 아이 속도 맞춰서 올라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면 울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만약에 넘어졌으면 바로 안아가지고 울지마 괜찮아 하고 다시 아이를 달래고 다시 계단에 가게 할까요? 아니면 끌어안고 아마 끝까지 올라가겠죠. 아버지의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그 제자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그 사랑으로 차오르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지, 아빠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막 차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니, 여긴 진짜 하셔야 돼요. 진짜 한번 옆에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알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를 다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채워질 때 우린 다시 변함없이 또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빈 그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 던졌는데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채워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11절 말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가득히 찬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153마리가 들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적인가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물고기 잡게 하실 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잡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뛰어난 것, 우리의 상상,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세하게 보시면요, 그 앞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떤 물고기를 잡았는지 여러분 말씀하고 있나요? 보시면 어떤 물고기라고 앞에 형용사가 붙나요? 큰 물고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부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거기에 또 문어, 이상한 돌멩이, 이상한 미역, 뭐 온갖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물고기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몇 마리가? 153마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아시는 집사님이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혹이 생겼어요, 여기에. 근데 이 혹이 암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하고 매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니 놀라운데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집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홈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부모가 딸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굉장히 막 이렇게 진짜 봐도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보니까 귀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귀가 안 들린다는데 좀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못 믿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나서 아이가 말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진짜 들려? 진짜 들리나요? 그래서 옆에서 막 테스트하고 멀리서도 저희 뒤로 가보세요. 지금 소리 들리나요? 제 목소리 들리나 했더니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세상에서 고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예정한 대로, 우리가 플랜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그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일해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짜도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죽고 나자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이 그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는 결국 온갖 모략과 온갖 살인으로 인하여 그는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공식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머리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한 불법을 행할 때도 있으면서 하면서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물질을 창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결국 한 여인의 맷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주어진 것을 일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채우심이 그냥 물고기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먼저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이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자 그 뜻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항상 열정이 많으시죠. 뛰어다니시죠. 바로 옷을 입고 주님이란 소리에 바로 뛰어내리는 그 장면을 본다라는 거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 낚시하러 갈래, 나 바다로 갈래, 나 내 하던 일로 갈래 라면서 말했더니 다른 형제들이 나도 쫓아가겠다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니까, 주님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다시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 때로는 이 그물로 우리의 모든 비운 것들을 채우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그 소리치는 목소리에 예수라는 것을 아는 그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찾아야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금 어프로치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시금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 제자를 삼으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비참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라는 겁니다. 또 누가 있나요? 사사였던 삼손이라는 거죠. 또 가롯 유다,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악한 왕들, 저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살아보니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변함없이 우리를 시켜주시는데 3번씩 물어가면서 이 사명을 다시 알려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주님이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뭘 하라고요? 나의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뭐 하라고요? 나의 양을 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의 것을, 주의 교회를, 주님이 주신 가정을, 주님이 주신 일터를,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요?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명을 거부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바로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원치 않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요나로 하여금, 요나가 왜 니느웨를 거부했습니까? 요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요나를, 왜 니느웨를 가라냐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니느웨라는 거예요. 요나의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니느웨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미국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16살에 미국에 왔는데요,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오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왜 왔냐면요, 아버지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한 거의 1년 동안은 아버지 원망 불만을 엄청 했습니다. 왜 나를 미국에 끌고 오셔가지고,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다 뒤수적, 왜 파멸시켰냐. 저는 한국에 살 때 신림동에 살았습니다. 혹시 신림동 아시나요? 신림동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한 1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를 가려고 할까요? 꿈의 대학이었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학교 가까이 있으니까 또 친구들하고 주말이 되면 거기 가서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미국을 가자는 거예요. 저는 첫날부터 아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첫날 수업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선생님께, 선생님, 저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 말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비록 한국에서 나름대로 꿈을 꾸며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하고자 하는 제가 했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끌고 미국이라는 곳에 떨어뜨려 놓고,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누가 저를 미국에 데려다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나의 미국이 아니라 누구의 미국? 하나님의 미국. 여러분, 미국에서 참 많은 지역들이 있죠.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LA 쪽에서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쪽 뉴욕, 뉴저지 그쪽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왜 플로리다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저를 정말 한대해 주시고, 또 저를 라이드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왜 플로리다로 오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여러분, 누가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플로리다, 올란도에 또 참 좋은 교회에 부르셨으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 또한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신 거죠. 그 사명의 내용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복음, 굿뉴스, 그 기쁜 소식을 증거,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 일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유산과 같은 말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증인된 삶을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사명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증거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성령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정말로 권능이, 능력이, 은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있고, 반대로 한쪽은 이 권능이 보여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이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대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 권능을 받으셨나요? 자 보세요. 권능을 받았으면 이 권능이라는 이 파워라는 것은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 숨겨져 있어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냐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조건이? 내가 증인된 삶을 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시요, 예수가 나의 반석이시면, 예수가 나의 생명제시면, 예수가 나의 도움이시면,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가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고 예수가 나를 살리신다라는 이 모든 내 삶에 예수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면 이 권능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신 도우심이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간증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권능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참 좋은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권능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을 마치고 성전을 떠날 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이 다시로 하여금 사명으로 인한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꼭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있는데요. 자녀들, 여러분 꼭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저들도 복음으로 인해 주님께 크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때로는 주님 주신 이 자녀들을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예요? 주님의 아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린 주님의 아이를 먹이고 또 치리하고 또 저들을 교육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상 교육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우린 여기에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요, 내가, 우리가, 아비가, 엄마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지금 12학년, 9학년인데요. 어렸을 때는 진짜 앞에다 교육한다고 얼마나 많이 잔소리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뭘로 끝나요? 그거는 잔소리로 끝나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나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좋은 교육은 내가 앞에다 면전에다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내가 얼마나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며 또 하나님 기쁨으로 하는지를 아이는 다 보고 배웁니다. 어느 날 아이가 5살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는 아빠를,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도 알고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우리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교회 올 때마다 용돈을 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교회가 행복한 곳이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 아이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이쪽으로 갔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통하여 나를 다시 세우시고 고쳐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것에 얽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요? 새 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새 일을 행한다 하시면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볼 때에.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크고 신기한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섬정교회 성도님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기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들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제가 한 곡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오늘 말씀과 좀 감동이 되어서 제가 찬양 듣기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비긴의 성경 설교 말씀 처음에 이 빈 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 여러분, 뭔가 지금 낙담되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퀘션되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으신가요? 그때가 지금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실 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참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금 차오르며 회복되어지며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만 차오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픈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를 저희들 다시 한번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빈 공을 채우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베드로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차오르게
하며 예수로 차오르게 하며 복음으로 차오르게 하며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며 그 은혜를 허락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신 이 사업터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무너졌던 것들이 일으켜지어지며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를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복된 자리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너무나 땅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하늘로 향하여서 막힌 것 때문에 불안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로, 더 나아가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